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13절의 앞에 구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먼저 이 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나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시험을 우리 한국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말로, 이것은 이제 가장 많이 번역된 말이 뭐냐면 유혹하다 라는 말로서, 대체적으로 이 시험이라는 말은 마귀가 주는 유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할 때 쓰이는 말이 이 바로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라고 하는 거, 시험, 진짜 말 그대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듯이 그 시험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도끼마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도끼마조.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한 번 듣고 딱 감이 오는 사람은 이게 감이 좋은 분이야. 너 도끼 맞을 일 있지 할 때, 도끼 맞는다고 할 때 도끼 맞어. 이해했죠? 그게 뭐냐? 말 그대로 테스트, 시험. 앞에 페이라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템프테이션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유혹하다라는 개념의 시험이고, 이 두 번째 도끼마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도끼마조의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이 페이라조라는 말로 유혹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도록 덫을 놓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의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해서 이제 들게 하다, 시험에 들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시험에 들다라는 말이 헬라로 에이스페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은 안으로 끌어들이다, 안으로 잡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ring in to, carry into, 이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 태워가지고 안으로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들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부정어 매라는 헬라어 매라는 부정어를 붙여서 의미가 뭐냐면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본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애가 이제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게 싫어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지금 그렇게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해달라. 비유가 좀 부적절하니까 더 적절한 걸로 합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데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을 제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안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 본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크게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해당하는 이 도끼마주의 시험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서 단어적인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제가 단어적인 구분을 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겉으로 보면은 이게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말라게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신자에게 시험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문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이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 인간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이 페이라주의 유혹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려 넘어뜨리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라고요. 이해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가 유혹하듯이 그런 유혹을 안 하신다고요.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런 유혹은 안 하실지언정 도끼마주의 시험이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원어 쓰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들을 얘기니까 페이라죠, 도끼마죠. 그래서 도끼마주의 이 시험,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에게 늘 신자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신다고요. 아멘? 왜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시험이 나와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친히 성경에서. 자,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테스트, 도끼마주의 시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많이 자랐다라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게 나와요. 1절 다시 보세요.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요. 그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이 수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고요. 아직까지 시험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치르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구절 더 볼게요. 22장 여기 11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을 때, 또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치를 만큼 성장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치른다고요. 이 시험을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그를 망하게 하시려고요? 그를 죽이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결론을 보세요. 여기 봅시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로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결론이 뭘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끝이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요. 이게 도끼마주의 시험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인간 가운데 큰 시험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잖아요. 그러나 욥기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서 그를 망하게 하시고 끝내시던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했던 얘기가 그 뒤로 쫙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상급이라고요. 성장, 성숙이라고요.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떨어지면 보상과 상급이 없죠. 연단을 받아서 재차 시험을 받아야 되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치르시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명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죠. 시험을 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자 다시 설명합시다. 시험을 한 번 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담이도 지금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시험이에요. 그럼 우리 예성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그때도 시험을 봐요. 네. 앞으로도 자라나요. 대학교 가면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자,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시험 안 봐요? 인생의 시험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시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시험의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실력이 올라갈수록. 그런데 여러분 나는 계속 초등학교 시험만 치를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신자의 자랑이라고요. 신자의 명예고 신자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자라나지 않고 내가 아무 시험도 안 받고 있다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잘 치르시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시험을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되 아래로 끌어내리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시험이라고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시험이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마귀의 시험, 페이라주의 시험, 이 유혹에 관한 시험을 갖다가 우리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페이라주의 시험으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겠어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아셨죠? 그게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이 시험의 유혹들을 잘 점검하면서 과연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어떤 시험들이 있으며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2절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여러분,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시험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육체적인 시험, 육체적인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만큼 강력한 유혹은 없습니다. 저도 뭐 가끔 금식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죽을 먹는데 죽에다가 집사람이 이제 된장국을 끓여와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그 쌀죽 하나에다가 된장국 그 국물 잠깐 떠서 먹을 때 그 간간하게 간 그 된장국 맛은 세상에서 그 어떤 맛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죽여요. 그거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고픔은 사람을요, 이게 여러분 음식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을 욕망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라고요,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넘쳐나는 이 젊은 남자는 매 5분마다 성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이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육체와 어떤 이 육신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인간도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있어서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다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음욕에 대한 욕심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마귀로부터 마귀가 우리를 조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의 도구들로 사용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도박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마약이라든가 사람을 중독해서 빠뜨리는 거. 젊은 애들은 뭐예요?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육체적으로 그 인간의 육체적인 탐심, 탐욕을 갖다가 그 기본적인 도구로 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기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가끔 뉴스에도 보잖아요. 이 게임에 미친 이 아기까지 낳아가지고 게임에 미친 부부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갓난 아기를 집안에 내팽개두고 2박 3일 게임하다가 애를 죽이는 그런 미친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자, 본문 계속 읽읍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떡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해요. 여유도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어야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다 우리에게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나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모든 죄인된 인간이 육신의 타락된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자꾸 쌓으면 거기에 쌓을 게 없다고요. 좀 하나님께 쌓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사시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것은 죄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계속 읽읍시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오죠.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으로 이것을 보통 정신적인 시험, 명예적인 시험이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시켜서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구대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이 영웅적인 인물이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사뿐히 그 초월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땅에 내려앉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기적이라고요. 인간들이 바라는 명예라고요. 인간들이 바라는 욕심이라고요. 예수에게 그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지 않아요. 계속 성경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네의 능력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신적인 능력. 네가 가진 그 자랑, 네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인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를 뭘로 나타내려고 얘기했어요? 성도수. 목사가 목사된 걸 뭘로 나타내려고 했어요? 권위. 그게 목사가 목사된 게 아니라고요. 목사가 목사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먹이는 게 목사가 목사된 일이라고요. 죽어라고 성경 파가지고 말씀이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목사된 일이라고요. 여러분, 뭐가 힘이고 뭐가 능력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런 일이 초월적으로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졸지의 영웅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메시아다.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명예와 인기를 끌면서 지지를 받겠죠. 이해하시겠죠? 사탄이 요구하는 거 이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신앙의 본질은 내 능력과 내 자랑과 내 힘을 과시하는 것에 절대로 신앙의 본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신앙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경력을 속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심지어 얼굴을 뜯어고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세상은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데 하나도 있지 않아요. 마귀는 이러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신약에서는 본문의 사건이고 구약에서는 무리바 마사 사건이에요. 구약에 가면은 찾아서 읽읍시다. 편하는 게, 그죠? 그게 저도 안전하고 여러분도 안전하고. 출애굽기 17장 가보세요. 본문 접어놓고요. 마태복음 4장 17장 4절, 출애굽기 17장 4절. 2절로 갑시다. 출애굽기 17장 2절.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우리 17장 1절부터 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광야에서 이르러서 이제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자, 17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되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저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기가 막힌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이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가시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물이 당장에 지금 자기들의 욕구죠. 자기들의 욕망,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것 이유 하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더 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왜 내 수준과 내 형편에 깎아내려요? 훨씬 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물론 나를 돌보시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에서도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뭘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를 영웅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욕망이나 성공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 세 번째 시험 나옵니다.
8절로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이 마귀가 이제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마지막 유혹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면서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긴 것을 선포하죠.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왜 영적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마귀는 인간의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런 유혹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와를 처음에 유혹할 때도 선악과 앞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되리라?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자연인들이 뭐라 그러죠? 야, 뭐하러 예수를 믿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가장 흔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왜 예수를 안 찾죠? 예수를 안 찾아도 살만하니까. 예수를 안 찾아도 내 인생에 불편한 것이 하나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안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신인 존재들이에요. 마귀가 인간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생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단지 인간보다 나은 것이 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신이 인간보다 나은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초월성, 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힘이 필요할 때면 인간이 어떻게 하죠? 신에게 나가서 그 힘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신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신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죠. 신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속에 본질이 뭔가 하면 정말로 내가 신을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자신들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가 되었건 브라만이 되었건 무당이 되었건 어떤 신이건 간에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는 얼마든지 신으로 대접을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신의 숫자만 300만.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10계명 2계명이잖아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신앙은 자기를 위하는 것에 본질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만 빌려주고 그래 너희들 잘 살아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못난 길을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는 부모는 없다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 돌릴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자,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의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답이 뭐여야 되죠? 당연히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야.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 마귀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까지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물질에 빠져서 넘어지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육체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면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 명예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 쾌락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 다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담대함,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커스를 맞추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단 마귀의 포커스는 어디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힘과 능력을 자랑하라는 거야. 과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귀는 공격을 했다고요. 인간의 욕망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격을 했다고요.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었다고요?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었다고요. 너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해하시겠어요?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말씀에 두라고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은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 술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나 술집에 가서 술 먹게 만드셨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조금 오버하죠, 제가?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타작할 때 여러분 타작을 이거 채로 걸러가지고 그죠? 알갱이하고 쭉정이 가르잖아요. 밀을 까부르듯이 한다는 게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 사탄의 장난질에 너희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놀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확한 기도의 뭐요? 본문이 된다고요.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신자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친다고요.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비록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신자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게 될 때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